하나님의 말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 말씀.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오보이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보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 줄 압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참부모님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건 거짓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어요. 신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부모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몰랐든 건 상관이 없어요. 공경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로서 부모 공경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필연성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끔 안내해준, 통로의 역할을 해준 그 부모의 고통과 수고를 모르는 자녀가 있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자격이 없으니 옛날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해라, 이런 무서운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또 성경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과연 부모를 거역하고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으면 그들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그 살은 골짜기의 독수들에게 미키리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효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배반하는 자녀가
어떻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누가 신임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도 용납을 받지 못합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서 죽지 못하고 죽을 때 죽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비명행사, 그래서 골짜기에 까마귀가 누나를 파먹고 독수리 새끼들이 살을 쪼아먹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 선을 악으로 갚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불효자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귀한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불효 막심한 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죽은 부모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산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분에게 음식 차려놓고 산 부모님 앉혀놓고 거기에 절을 100번 천번하면서 살았을 때 공경해야지. 살았을 때는 온갖 불효자식 이렇게 행태를 부리다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해놓고 죽은 다음에는 소 잡고 돼지 잡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놓고 눈물 뚝뚝 흘리며 가장 효도인 척하는 이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죽은 제사 그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떤 불효자식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 처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가정에 와서 부모님을 주먹질도 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어요. 그랬더니 늙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도 너와 똑같은 아들을 10명만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회는 효도를 부모 공경을 제일로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효도 방법은 세상의 효도 방법과 다릅니다. 유교에서는요 자식을 낳기 위해 혈통을 잇기 위해 서부로서 오도소까지 자손을 낳아야 그게 효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까지 이렇게 효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상 제사 드리면서까지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짜 이 효도가 무엇이냐. 진짜 효도는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됩니다. 잘 음식도 잘하고 공양 잘하고 잘 대접해 드리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저주상 갈 때 천국에까지 가도록 잘 안내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드렸어도 그 부모님 죽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 그 불 속에서 뛰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효도법은 세상에서도 잘 공경할 뿐 아니라 죽어서 저주상 갈 때 천국 가도록 잘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은 간절히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작은 아버님 3분이 계셨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저들을 지옥 보내면 안 되겠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 내가 소원이 있어 왔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말해봐라. 그래서 저는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하는 말이, 야래 예수를 믿었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면서 오히려 훈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작은 아버님들 세 분 다 이렇게 간절히 전도했지만은 한 분도 믿지 아니하고 그만이야 다 비명행사.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히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예수 믿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 장수 길이길이 생명 연장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손만대의 자녀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효도하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다 효도를 합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서 효도하는 자녀가 계속 나오니 천대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억만년 무한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장수 영원한 영생복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 다 누려서도 죽을 때 지옥으로 마귀 귀신이 끌어가 불 속으로 집어던지는 자,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 직신으로 고생해서도 죽을 때만큼은 꼭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늘나라의 무궁한 행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시간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태평양에 있는 물을 대서양으로 다 옮기는 시간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옮겨도 영원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의 이틀도 아닌 영원의 영원 무궁한 세월 지옥의 불 속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 죽지도 않고 산채로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정녕 꿈이었으면 살을 꼬집어봐도 꿈이 아닙니다.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이 현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 있다가 견디지 못하면 귀쳐 나올 수 있지만 지옥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 예수 믿고 꼭 죽을 때 천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